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년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는 본문이 한 절이라서 조금 어려웠죠. 그러나 그 30절의 이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게 이제 그 보통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곧 이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성전 병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는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부 다 도망가게 되죠. 예, 그런 거를 이게 31절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31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은 크게 그냥 평범한 본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정도야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이게 오늘 본문이 어려우냐 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복음에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구유 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31절은 이제 곧 있을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오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50절을 보시겠습니다. 5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딱 잡히신 겁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저항도 해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대로 반드시 잡혀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걸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1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무서우니까. 왜냐면은 같이 잡혀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가면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내란, 반란 수괴가 되고 그 수괴 밑에 추종자들, 부역자들이 돼가지고 뭐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겁이 나서 예수님하고 잡혀가면 죽을까봐 이렇게 도망을 갔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장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31절에 보시면은 이게 버리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걸 말하죠. 버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손절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버리리라 하면은 이 제자들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원문은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쨌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게 능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버리도록 하리라 이렇게 돼. 버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자들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버리리라가 되는 거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리라는 제자들이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려지도록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리라는 제자들의 의지고 버려지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지금 번역대로 하면 마치 제자들이 버린 것처럼 번역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원문에 보면은 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들었다. 수동태다.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저도 이거를 한글 성경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원어 못 보면 영어 모르면 뭐 구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냐? 그럼 뭐 일자무식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원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요 31절 끝,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후부터 보자 이거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누군지는 놔둡시다. 어쨌든 목자를 쳤더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랍니다. 양의 떼가 목자를 버리고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를 쳤더니 양의 떼가 흩어지는 수동님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지금 이 인용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목자를 쳤더니 양떼가 흩어진 것이지 양떼가 목자를 버리고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주체가 예수님이 주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앞에 번역과 뒤에 인용된 말씀이 안 맞으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스가랴서를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스가랴서도 똑같아요. 스가랴서도 내가 나의 짝된 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러면은 인용한 말도, 그러니까 원문도 인용한 말도 다 수동태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지게 되도록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버리라고 이 번역자가 자기 임의로 제자들이 버린 것처럼 번역을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헬라어를 보고 뭐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31절을 있는 대로 보면 누가 누구를 흩뜨리고 누가 누구를 버리게 하는가가 분명해요. 있는 대로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목자를 쳤더니 양의 떼가 흩어진 것이지 양의 떼가 지들끼리 야 우리 버리자 이래서 버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오늘 버려지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려지도록 하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오늘 본문을 있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면은 뭐 죽을 게 두려워서 믿음이 연약해서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것도 있죠.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어진 것은 이 제자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였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여기에다가 의문을 두고 보면 오늘 본문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왜 제자들로 하여금 목자를, 예수님을 버리도록 하셨냐 이겁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자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지금 한 10분이 넘도록 이걸 따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건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요점을 우리가 살필 때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교회나 다른 복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구유 복음과 구유 교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버린다라는 말이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스칸달론이 된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칸달론케 했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제자들이 스스로 그랬으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칸달로는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칸달론 시켰는지 아니면 제자 스스로 스칸달론 한 건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스스로 스칸달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유다도 스칸달론 됐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뭐 사도들이 되고 뭐 거듭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이상하다 싶지만 아니 우리가 그 미래를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칸달론케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모순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스칸달론은 틀림없이 지옥 가는 절대적 죄인데 제자들이 스스로 스칸달론 됐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스칸달론을 시킨다? 이거는 진짜 모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지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스칸달론 됐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수동태라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거를 좀 잘못 해석할까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도 하시고 스가랴서에 미리 또 기록돼 두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라고 못을 2중 3중으로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될 건 뭐냐?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스칸달론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죠.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최 목사님이 스칸달론은 지옥 가는 절대적 죄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스칸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스칸달론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은 우리 구유 복음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복음에서는 이 스칸달론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지옥 가는 절대적 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 교수한테 물어봐도 전부 뭐 실족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무슨 절대적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유 교인 안에서는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정말 이게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스칸달론은 어떠한 죄가 되는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스칸달론케 하면, 여기 보면 실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번역은 그냥 버리세요. 스칸달론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할 정도로 스칸달론은 범하면 안 되는 절대적 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실족이라고 번역했어요. 실족은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발족자고 손수자니까 실수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족이라는 것은 아이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실족 정도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스칸달론을 무시하는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도 보세요. 31절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그냥 버린다 정도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 걸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은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인데 마치 막 버린 것처럼. 그리고 주석이나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스칸달로는 절대적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실족, 거치는 것, 뭐 방해되는 것 그런 정도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스칸달론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무섭고 절대적인 죄를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번역은 전부 뭐 실족이니 거치는 것이니 장애물이니 이런 식으로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이 해석자들의 해석 말고 번역자들의 번역 말고 실제 스칸달론의 원래 뜻은 뭐냐 이겁니다. 스칸달론의 원래 헬라어 뜻은 덫입니다. 덫. 그러니까 덫을 이렇게 실족 거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근데 덫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실수처럼 번역을 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죄가 뭐냐면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하는 죄가 하마르티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가 절대적인 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희생양, 속죄 제물이 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가 절대적인 죄야 되고 우리의 죄의 전무가 돼야 되죠. 근데 느닷없이 스칸달론 이거 그냥 실수 쪽이야. 실수. 뭐 잠깐 거치는 거, 방해물, 장애물 이 정도로 다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원래 덫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헬라어의 스칸달론이라는 말 자체가 덫이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덫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덫은 뭐냐? 덫은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덫이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사냥꾼이 와도 덫에 걸린 짐승은 죽습니다. 그렇죠? 덫에 걸려 있다가 주위에 맹수가 가다가 잡아먹어도 덫에 걸린 짐승은 죽어요. 설령 덫에서 막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동물은 반드시 손이, 그러니까 덫에 걸린 그 발은, 손이 아니죠. 발은 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진다 이거예요. 부러지고 빼낼 때 거기서 가죽이 찢겨지고 아무튼 그 발 한쪽은 쓰질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짐승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덫이라는 것은 걸리면 꼼짝없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스칸달론을 그 단어를 쓰셔서 틀림없이 지옥 가는 죄, 틀림없이 죽는 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덫은 한 동물의, 짐승의 생명을 죽음으로 전환하는, 분리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분리하는 도구, 장치가 바로 덫, 스칸달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칸달론에 걸렸다. 이러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게.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된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지옥이고 그 분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덫이고 그게 스칸달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덫이라는 것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고 이 죽음은 성경에서는 지옥을 의미하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제자들을 스칸달론케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스칸달론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야야 니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없어. 떼버리셨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31절 하반절 기록된 바 여기에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게 이 스가랴서 그 나나주에 보면 13장 7절을 인용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의 원문은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 우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되겠죠.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놔두고 양의 떼는 제자들이겠죠. 그러면 이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코로피조, 디아라는 것이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자를 딱 쳐서 그 목자와 양의 떼, 제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게 스칸달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목자를 쳐서 목자와 제자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게.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를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이 목자가 누군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거를 지금 살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는 말에서 이 스칸달론이 나왔습니다. 스칸달론이 나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옥 가는 죄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스칸달론이 됐으니까. 그러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시는 목자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짝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시고, 그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지금 이 땅에 계시고, 그럼 짝된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스칸달로니까 이 목자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고 목자는 그 누구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거고, 그럼 이 목자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스가랴서에서 나의 짝된 자라고 하잖아요. 짝된 자라는 말은 동급이라는 이야기고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이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짝된 자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성령에게서 스칸달론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은 일부러 성령과 제자들 사이에 분리를 시켜서 성령과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스칸달론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시키느냐? 목자를 친다는 거죠. 여기서 친다는 말은 파타소입니다. 이 파타소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기본 개념으로 있는데 이 때린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누구를 때렸어요. 얼굴을 누군가가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때리기 전과 때린 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벌겋게 이게 빨갛게 되거나 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거나 뭐 그렇죠. 한 대 맞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때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타격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타격 후에 전과 후에 전환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운다 할 때 친다고 이때 친다는 또 파타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느냐? 잠이 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타소는 때리기 전과 때리기 후에 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짝된 목자를 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짝된 목자인 성령을 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전환이에요. 전환. 예수님께서 뭐 성령을 실제로 때렸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파타소를 해서 그 치기 전에 성령과 친 후에 성령을 전환을 시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짝된 목자인 구약의 성령을 치셔서 신약의 보혜사를 불러오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령을 이 제자들하고는 이제는 영원히 분리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의 외주, 성령이 몸 밖에 있으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구약의 성령과는 이제는 완전히 분리돼.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이제는 안 되고 절대 못 받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온 이후로는 몸 밖에 성령이 있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구원은 이제 스칸달론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제는 짝된 자인 성령을 쳐서 전환을 시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신약의 구원을 이제 시작하시겠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의로 제자들을 스칸달론케 합니다. 누구에게서? 구약의 성령과.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는 이제는 끝내고 이제 구약의 구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약의 성령을 폐지하고 이제는 신약의 보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뒤에 더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낮은 자 위에는 손을 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전환되는 시기 때문에 당장의 구원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도 안 하셨고 보혜사가 오시지도 않았죠. 그러나 곧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성령이신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구약적 구원, 그러니까 성령의 외주로 말미암은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그건 이제는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그런 성령 하나님과는 분리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구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스가랴서 13장 7절,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환란 날에 성령이 잠시 3년 반 동안 역사를 멈추고 그리고 남은 자가 3년 반을 통과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전환기를 스가랴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그 역사를 멈추고 3.5년 동안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전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서 제자들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구원으로 구원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약의 보혜사로 구원을 시키시겠다. 구약의 성령을 이제 폐지하시고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환시켜서 신약의 보혜사로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31절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성령과 완전한 분리를 시키는 스칸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왜 먼저 가신다는 걸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영체시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를 보낼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언제 성령 침례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시려면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영체로, 이제는 보혜사를 보낼 준비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를 쳐서 너희를 흩어지게 하겠다. 그게 스칸달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론을 지옥 가는 죄로만 알면 오늘 본문 해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칸달론이 원래 뜻은 덫이고 덫은 분리를 의미한다. 요렇게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3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했다. 이게 구약의 습관이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이제부터는 이런 게 통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몸 밖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이제는 너 구약의 습관대로 구약의 성령과 연합해서 구원받는 시대 이제 지났어. 내가 오늘 밤 부활하고 이제 어쨌든 승천해서 보혜사 보내면 그때부터는 임마누엘이야. 너 딴소리 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은 반복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세워봐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거냐?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의 결단과 결심을 확신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이런 거 구약에서나 통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겟세마네 기도가 답이라 이겁니다. 뭐가요? 육체 부인, 자기 부인. 베드로는 목숨 걸고 장담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데 아까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3번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3번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차이라 이겁니다. 구약은 몸 밖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결단과 결심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신약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 전환을 오늘 31절에서 스칸달론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스칸달론케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증거가 제자들은 여전히 장담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되어져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임마누엘 할 수 있다. 그래야 신약에서는 구원받는 거다. 구약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령과 몸 밖에서 교제하는 그거 끝났다 이겁니다. 스칸달론 됐다 이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예수님처럼 한번 온전히 죽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제 보내드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그러기를 소원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